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벼실로 섞어 잔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 장에서 사람의 이웃과 가족에 관한 다양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속한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축이든 의복이든 이웃이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주고 혹 길에서 길을 잃은 이웃의 가축이 보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돌려주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람의 양심에만 호소한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점이 백성 전체의 유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진정한 이웃이라면 서로의 유익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손실이 되는 것이라면 발벗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서로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녀의 의복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복은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패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이 규정을 낳은 배경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동물들이 새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미새는 계속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량 자원을 보호하고
그 땅의 풍요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존중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는 난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말고 남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이런 규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씨앗, 동물 등 분리된 것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금지사항을 두게 된 이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준 외적인 표시일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도전입니다. 다섯째, 겉옷자랑 네 기퉁이에 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옷술의 요점은 착용자에게 이런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상기시키는 상징인 것입니다. 줍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고 남의 것도 기이 여기고 잃어버린 사람의 물건을 찾아서 돌려주는 적극적인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옷 입는 것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개인의 스타일이나 개성으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도 자연에 대한 존중이며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풍요롭게 사용하는 조처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집을 짓고 꾸미는 것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고 작물을 나란히 심거나 씨를 섞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생산성이나 옷의 수명을 고려한 조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의 옷술조차도 백성의 율법 생활을 진작시키기 위한 조처였음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그 율법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제한을 두는 것은 그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것이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제한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이 개인주의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의식주 생활도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